5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앞에 서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앞에 서신 분만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윤정 작가의 친구에게 with you라는 그림책입니다. 책은 두껍지만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직접 책으로 보면 감동이 더할 것입니다. 기회 되신다면 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 내 물을 나누어 줄게. 어려운 일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내가 차가운 빛 속에 있다면 나도 함께 그 비를 맞을 거야. 내가 두려워 머뭇거린다면 내가 그 길에 함께 할게.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언제나 너를 일으켜 줄 테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혼자서는 힘들어도 너와 함께라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 우리는 친구니까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한 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친구에게 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일까요? 신령한 삶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떠올립니다. 특별한 신비나 은사 체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신비나 은사 체험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 신령한 삶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육체를 따라 살면 15가지의 욕망의 결과물이 나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8가지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분쟁, 시기, 투기, 원수 맺는 것, 분열, 분냄, 당짓는 것, 이단이 있습니다. 이 8가지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관계에 변화가 옵니다. 예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을 저는 성령의 사람이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예쁘게 관계 맺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관계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좋게 지내고 싶지만, 좋은 관계로 살길 원하지만 왜 쉽지 않을까요? 자기도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은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 또한 스스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바뀌기 싫고 너가 바뀌어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나의 태도와 관점을 고집하려는 이러한 마음은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으로 번역이 된 케노독소이는 자기 자랑하는, 자기 뽐내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은 오만함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가치 없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거 봐봐, 대단하지 않아? 나한테 이런 게 있다니까? 대단한 듯 오만하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문맥에서 헛된 영광은 할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헛된 영광은 자신의 능력을 과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 수준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나 좀 봐봐,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반대로 헛된 영광은 자신이 열등한 것 같을 때에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나는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되나 봐.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봤습니다. 학창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왠지 잘 본 것 같아. 그런데 결과는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보고 갑자기 제출하는데 틀린 부분이 생각납니다. 근데 결과는 오히려 높은 점수가 나온 경우입니다. 심리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결론은 어느 쪽에 속하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영광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또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26절 말씀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경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원하거나 그 사람을 차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걸림돌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노엽게 하는 자인지 투기하는 자인지. 여러분은 화를 불끈 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입을 꾹
다무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언쟁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대면을 피하는 쪽입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편에 있습니까? 둘 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헛된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쪽이거나 투기하는 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취하려는 그 헛된 영광을 쫓는 그 갈증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헛된 영광을 쫓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과 시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분명히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를 가리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경멸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사람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따 마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제가 손을 꾹 더 악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생각해보면 과가 있다고. 넌센스 아닙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과가 네. 그래도 제가 이따가 꾹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센스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엄마가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상열 시인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는 당신 생명의 조각을 한 조각씩 떼어 자식을 키운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엄마의 자신의 생명 한 조각 한 조각을 떼어서 자식을 키운다는. 시인의 말 들으면 나와 너 사이에는 누가 있죠? 엄마, 생명 한 조각 한 조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가면 이런 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관계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보니까 성경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관계를 피할 수 없다면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관계를 피할 수 없으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짐을 져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기꺼이 함께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5장 13절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오늘 말씀 보니까 짐을 서로 져라. 그냥 모습이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유독 어머니의 신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머니와 시장을 함께 가면 꼭 어머니의 짐보다 제가 더 큰 짐을 들려고 했습니다. 오기를 부려서 어머니의 손에 있는 짐을 빼앗았어요. 제가 들기에 무거웠는데도 낑낑대고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는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돕겠다며 그 조그마한 몸으로, 요즘에는 그 자전거가 안 보이는데 짐 자전거 있어요. 큰 짐 싣고 다니는 자전거 있습니다. 큰 짐 자전거에 제 몸을 싣고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받아오는 거죠. 부피가 크거나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은 가게로 배달해 주었지만 그렇지 않는 조그맣거나 일명 노브랜드 제품은 직접 시장에 가서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사왔어야 했습니다. 짐 자전거는 제가 혼자 끌기에도 좀 벅찼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뒤에 이것저것 다 싣고 슈퍼와 시장을 오갔던 생각이 납니다. 중간에 무게를 못 이겨서 여러 번 넘어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가 제 나이 12살.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연세가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어렸었네요. 어머니는 33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슈퍼 운영할 때도 그랬고, 왜 그렇게 짐을 들고 싣고 다녔던 것일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조금만 더 짐을 들면 어머니가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짐을 자전거로 싣고 나르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짐은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짐진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짐을 서로 지려면 실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입장뿐이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 무게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짐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짐이 무거우면 티를 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흥서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짐진 성도가 혹시나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혹시 내가 조금 힘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살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로의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온유한 마음의 향기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허물과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 그 허물과 약함이 드러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온유한 마음으로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는 이웃을 향한 관용을 의미합니다. 관용의 마음은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도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이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이처럼 온유함의 면모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함을 볼 때 자신 역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도 맞아. 나도 잘못할 수 있지.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말하니 누가 또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갖춰야 될 마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실 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뭘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꼭 챙겨가셔서 누굴 만나든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령한 삶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삶은 다른 사람과 예쁘게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경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은 서로의 짐을 같이 집니다. 함께 버텨줍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하였을 경우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나 또한 그럴 수 있지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러한 성도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